오늘 명절 연휴 기간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로마서는 실로 엄청난 책이죠. 복음의 찬란한 광맥을 캐면 캘수록 계속 나오는 신비한 책입니다. 장엄한 복음의 주옥 같은 진술들이 서려 있는 아주 놀라운 책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로마서의 영향력은 우리 인류에게 아주 막대한 큰 핵폭탄보다 더한 그런 파워로 다가왔습니다. 이 예수님 이후에 이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한 15년, 20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로마서를 이제 바울이 기록하고 나서 500여 년 정도 지나서 어떤 인물이 태어나느냐면 어거스틴이 태어납니다. 이 어거스틴이 거의 지금 이제 이 교회의 기초적인 교리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죠. 이 어거스틴이 바로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했습니다. 아주 방탕하였는데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했고 주님께 쓰임을 받았죠. 그리고 그 어거스틴이라는 걸출한 인물 후에 이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의 이 핵심 멤버인 바로 이 마틴 루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슬로건을 걸고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인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이 그 가톨릭, 그 구교의 엄청난 죄악과 그런 무지몽매한 데서 벗어나게 하는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내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이 루터로부터 또 5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인물이 태어나느냐? 칼 바르트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피폐해진 온 세상과 유럽, 세계가 혼동에 빠져 있었죠. 그때 이제 이 자유신학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스위스 태생의 이 칼 바르트라는 인물이 로마서 주석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 로마서 주석서가 세계의 신학계 또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뿐만 아니라 또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이 사람도 로마서를 접하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일어섰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런 유명한 사람들 말고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뒤집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오늘 끝났다고 덮지 마시고 자주자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광맥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사실. 헤아릴 수 없는 복음의 그 은혜와 광맥을 여러분들이 캐고 캐시어서 부디 많이 풍성히 누리시고 또 나누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이 갱그리아 교회는요,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 이 베베를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베베가 어떤 인물로 비춰지냐면 교회의 일꾼이다.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디아코노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집사란 말이 디아콘이죠. 그래서 이 일꾼이라는 이 하나님의 몸된 집, 하나님의 교회를 가꾸고 세워 나가는 일꾼들이 다 집사입니다. 크게는. 그래서 이 디아라는 말과 코니스라는 말이 이제 결합됐는데요. 이 디아라는 말은 완벽하다. 코니스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먼지를 완벽하게 없애는 집안에 청소하는 집사가 바로 이 뜻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베베라는 인물이 페베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페베라는 인물은 이 여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믿음을 소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발탁되어 가지고 이 귀한 로마서를 세상에, 베베 집사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로마서를 못 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베 집사님이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베베 집사님이 항구 도시인 이 갱그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고, 이 편지가 이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베베 이 집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얼굴을 모르는데. 이 베베 집사님의 이 뜻은, 이 페베의 뜻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6장에 많은 28명의 인물들 중에서 제일 먼저 지금 이 로마서를 전달해주는 베베 집사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걸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이 편지를 전달해주는 이 베베 집사를 언급했다.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래서 이 베베의 뜻이 빛나다. 먼지를 없애는 그 일꾼, 집사, 베베. 먼지가 되어서 이걸 다시 이제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자아가 완전히 먼지가 되어서, 완전히 삭제되어서, 완벽하게 삭제되어서,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베베 집사님 같은 우리 여집사님, 난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이 베베 집사, 편지의 이 로마서의 전달자 외에 첫 번째로 언급하는 인물, 바로 부부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분들인데,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인 인물이었어요.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는 이제 이방인, 로마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결혼한 아주 이상적인 그런 부부였는데, 야사에서는 이런 전해지는 말은, 이 브리스가는 굉장히 로마 귀족 출신이었고, 이 아굴라는 그 집의 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지 그런 이제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이제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왜냐하면 AD 49년에 글라우디오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글라우디오 칙령이 뭐냐면, 이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 추방 명령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회당에서 논쟁거리가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 논쟁이라고,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인구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4만에서 5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추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칙령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 고린도로 오게 돼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다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동역하게 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필두로 해서 이제 28명의 이름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 28명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13절에 보면 한번 이제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포가 바로 이 아리마대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의 이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 역시 엄청난 변화를 겪고 복음의 사람이 돼요. 그 아들 때까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아서 바울과 함께 큰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이름들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시는지 모르겠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거하는 동역자들이 되십시오. 예.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in Christ, en Christo 헬라어로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160여 회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빈도수죠.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이만 9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정체성, 사도 바울이 보는 이 정체성은, 이 신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성경 해석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이게 다 완전한 알미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까지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올바른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세상을 볼 수 있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모든 또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 중직자들 모두가 그 사역의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동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의 그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기 배만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라. 예, 그 말씀이 바로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말을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기 배만 섬기는 것은 여러분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도 우리는 망각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운 교훈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요. 배웠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특징이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또 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는 이방인의 시선이 곱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AD 49년에 내려지고 49년에 내려지고 54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5년 동안이죠. 5년 동안 유대인들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설교하고요. 유대인 리더들이 사실상 대체 불가능했죠. 어떻게 아무리 이방인들이 믿음이 좋아도 유대인들의 그 말씀의 지식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리고 중직들도 다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사도들도 그죠? 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 주도적으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럼 누가 남습니까? 이방인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일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도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도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교회 모든 인원들이 다 이방인이고 이방화돼 버리는 거예요. 5년 동안. 근데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암살돼서 죽고 나서 다시 그 칙령이 이제 말소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어디로 옵니까? 로마로 들어옵니다. 로마가 살기 좋거든요. 팍스 로마나 그 당시 최강국이었고 세계를 호령하는 이 팍스 로마나 2800km나 되는 비아 아피아라는 길들이 딱 껴졌던 그 놀라운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이제 로마죠. 그죠? 이탈리아에 있는 지금도 로마라고 하죠. 그 로마에 이제 5년 전에 있었던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들을 다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도 돌아오죠. 와 반갑다. 다시 돌아왔구나. 근데 한편에서는 저것들 왜 돌아왔나? 저것들만 없으면 내가 리더인데,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교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왔다시피 사도행전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렇게 파가 갈리는데 여러분 이방 땅 예루살렘이 아닌 세상의 중심 수도인 로마에서 갈라지지 않겠어요? 더 많이 갈라지죠. 그러니까 분쟁이 엄청났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결론하면서 이제 14장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 연관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여러분 제일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의 이제 16장 중에 절반이 바로 8장이죠. 8장에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이 선포가 성령으로 말미암고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의 이 선포가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끝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근데 로마서 9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골육 친척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구원을 내가 그렇게 원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구원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서 먼저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서 다시 그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신학자 칼빙은 그것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이런 데를 살펴보고 또 그의 주석서를 살펴보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 본문이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 시기에 있었으니까, 칼빙은.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극적인 이 독립과 나라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1년째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유대인 구원의 이야기를 갖다가 9장부터 11장까지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이 유대인들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후반부의 실천편에서 12장 이후로는 이제 평강의 이 단어를, 샬롬이라는 단어를 계속,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14장에도 그러고 오늘 또 16장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느냐,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기록되냐면 평강의 하나님, 많고 많은 하나님의 수식어 중에서 평강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말, 화합되고 연합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이 되고, 할렐루야. 이 칼바르트는요, 그 로마서 이 강해를, 로마서 주석서를 보면요, 그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한한 질적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 이거는 뭐 연결될 수 없고, 이거는 뭐 섞일 수가 없는, 어떻게 죄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이 사이의 갭은 엄청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알려진 세계, 이 창조 세계죠. 이것 간의 간격이 엄청나다. 그러나 이 간격을 교차하고 이것을 연합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있음을 믿습니까?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둘 다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세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이방인과 유대인 같이 원수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샬롬을 누리고 연합되는 그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5년 만에 돌아온 그들의 그 얼마나 많은 분란이 있었겠습니까? 헤게모니적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낮게 여기고 얼마나 서로의 위에 군림하려 했겠습니까? 그것들은 옳은 게 아니다. 복음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쭉 집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서바나에, 스페인으로 이제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세계의 중심인 로마, 그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너네들이 정말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갖다가 거기로 좀 보내달라. 나의 그 선교사에게 좀 도움을 달라. 연보를 해달라. 선교 헌금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단원의 이 막을, 로마서의 막을 25절, 26절, 27절로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나의 복음. 다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의 시작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은 사람이죠. 선지자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선포했던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그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선지서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도 16장 26절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렇게 선지자들의 글, 구약의 말씀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과 끝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적인 사고고, 편지도 이렇게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실력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3절과 4절, 사도 바울이 이제 썼던 로마서를 썼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는데도, 자, 3절은 바로 구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제 구약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그죠? 성령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건 신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이 생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의 서신서가 신약 가운데 13권, 14권이 들어가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하게 하심으로 이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딱 두 문장으로 이렇게 줄이는 놀라운 이 서신서의 서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이 말이 동일하게 끝에 등장합니다. 다시 16장 보시겠습니까? 16장 26절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부터 시작.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동일하죠? 이게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로마서의 대주제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암송했던 말씀이죠. 이제 16절과 17절에 이르게 되면 17절의 앞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전제의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만 주목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나타난다는 말, 이 아포클립토, 이 말이 바로 이 복음이란 말하고 직결돼요. 나타나다, 드러나다. 하나님께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연결시켜주지 않으시면, 이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복음을 알 길이 없단 말이죠.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가 이르러서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어 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창세전부터
감추어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선포를 갖다가 캐리그마를 이제 드러냈다 이거예요. 만 백성 가운데 드러냈다 이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타나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람어로는 이게 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 유는 뭡니까?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온에 해당하는 앙겔로스, 이 천사 보냄을 받다는 뜻인데, 사실 이 언어 속에서도 이 갈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갈이 바로 드러나다,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신 게 바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완벽하게 나타나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갈망하게 되고,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게 우리 삶의 실체가 되어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에서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나타나신 분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로 간섭하시고 나타나십니다.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간섭의 최고의 방점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 나라를 소망케 하십니다. 이 나타남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이제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의 계시가, 신비의 계시가 이제 열려버린 거예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드러난 세계와 드러나지 않는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로마서가 맞춰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27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광맥, 장엄한 복음의 주옥 같은 진술이 담긴 이 로마서 가운데 우리는 이제 16장 마지막을 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화평하며 평강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복음답게, 복음을 영광스럽게, 복음을 영화스럽게 하는 우리 제자 강성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가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내 주시고,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의 계시를 미약하고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더 알게 하시고 더 읽게 하시고 더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